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남매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친히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로보건대 나사로의 가족은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고 특별히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일종의 결손 가정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들 부모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 가정은 부모가 없는 가정이고, 그리고 3남매가 있었지만 결혼한 사람이 없는 가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아갔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아마도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렵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에 가장 역할을 하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이 가정에 얼마나 큰 비극이 다가온 것입니까? 모진 풍파, 모진 고난이 몰아닥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났다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오늘에까지 남긴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한 가정을 찾아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우리들의 삶에도 고난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만 하면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고난, 우리의 시련이 변해서 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주실 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오셨습니다. 이날 예수님은 왜 나사로의 집에 오신 것입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습니다.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말씀하므로 이 가족이 초대한 잔치의 목적이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서 두 가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일이고, 다른 하나는 이 모습을 지켜본 가룟 유다가 이를 비난한 일입니다. 실제로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이 되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일은 파격적인 일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향유의 값도 그렇거니와 그 사용 용도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이 그때 당시 화폐 가치로 300데나리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 풍습입니다. 한 사람이 300일 이상 일해서 벌어야 될 그런 액수가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싼 향유를 조금씩 덜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요즘 가격으로 1,500만 원 이상 하는 그런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한꺼번에 부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리아처럼 헌신하자, 이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마는 실제로 마리아같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회가 주어졌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드린 이 헌신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헌신의 꽃이자 열매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향유가 헌신의 꽃이자 열매라고 한다면 이 헌신을 가능하게 한 뿌리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무의 줄기, 나무의 잎,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그 뿌리를 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는 사람은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그 뿌리가 강변까지 뻗치고 있기 때문에 더위가 와도 또한 또 가물어도 아무 걱정이 없고 입이 청청하고 오히려 결실, 열매가 그치지 않는 것과도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나무와 그 청청한 잎과 열매는 강변으로 뻗어내린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잘 내려가는 사람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될지 그것을 성경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헌신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헌신의 뿌리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평소에 베다니에 자주 오시던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오셨을 때에 마르다는 일을 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9절과 40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분주하게 부엌에서 일하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청을 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말하면서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마르다의 요청에 예수님이 무엇라고 대답합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마리아를 말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의 편을 드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듣는 일을 좋은 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 앞에서 보다 좋은 일은 말씀을 듣는 일이라고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이 말씀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향유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헌신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헌신이 뒤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이 섬기는 것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섬기는 것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지나치게 기도한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열심을 내면 저 사람은 지나치게 열심을 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헌금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지나치게 헌금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모든 것이 아까워 보이고 모든 것이 지나쳐 보이고 모든 것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하는 것은 제쳐두고서라도 열심히 있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헌신하지 못합니다. 혹시 수고는 할지라도 헌신에 이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 보게 되면 마르다는 분명히 수고를 했습니다. 마르다가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헌신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음식 준비하느라고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마르다는 역시 부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접대하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마르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겠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 집에 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에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오늘 우리 집에 오셔서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들고 가셨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마도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했던 수고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은혜가 앞서지 않고 수고가 없으면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자랑을 하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고 교회에서 지금까지 어떤 봉사를 했고 교회 짓는데 얼마나 수고를 했고 얼마나 헌금을 했고, 이런 자랑을 할 것입니다.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수고한 것을 자랑하고 싶고 남들이 내 수고를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고 내가 수고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고보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일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먼저 받고 그 받은 은혜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로 우리는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 좋은 헌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수고로 되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고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수고보다는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이 은혜는 예배로부터 오고 이 은혜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마르다가 일을 할 때에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러다가 마르다의 불평을 들었습니다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자 결정적인 순간에 300데나리온의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으로부터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이런 칭찬을 받았고,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게 되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를 받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자원함으로 그 일을 합니다. 이 일한 후에 칭찬이 없어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시험을 당해도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변화되고 은혜를 받아야 기쁨으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모델이 되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의 헌신을 가룟 유다가 비난했습니다.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님께 좋은 것을 드려도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드린 일조차도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할 때에 모두가 나를 인정하고 모두가 나를 칭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가룟 유다 같은 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일을 할 때에는 바울처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헌신은 일종의 낭비입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자기 인생의 목표를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몸에 있는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붓고 싶다는 소원을 가졌습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땅에 쏟으면 아깝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콜라 한 병을 사서 길에 나가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뚜껑을 열어서 땅바닥에 쏟아보세요. 그걸 보는 모든 사람들이 아깝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통째로 드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름이 되어서 부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전제와 같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린 사람은 내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낭비를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를 비난한 것입니다. 사랑이란 본래 값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신문에 보면 요즘 주부들이 겪는 정신적인 갈등 중에 빈둥지 증후군이 있다고 합니다. 젊어서 연애할 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정신이 없었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울 때는 아이들 키우느라고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크고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하기 시작하고 남편은 사회적으로 기반을 잡아서 훨씬 앞서 나가 있고, 그런 것과 비교해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모두 나가버린 집에 혼자 남아있는 외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텅 빈 가정과 같은 빈둥지 증후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내도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할 때는 너무 열심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위해 모든 희생을 다했는데 정작 자신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서야 나이가 들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초라해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이런 죄책감이 들면서 사춘기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주부들은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겠다고 탈선하거나 탈선을 조장하는 프로그램에 빠져서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희생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헌신입니다. 사랑을 통한 자기 소멸입니다. 뒤늦게 정신이 들어서 내 인생 내가 찾겠다고 하는 것은 그때 정신이 든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고도, 자기를 헌신하면서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그때가 바로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았던 정상적인 시기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자기를 소멸시키면서도 그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교회에 너무 열심을 내는 게 아닐까, 너무 지나친 거 아닐까, 왜 나만 이래야 되느냐, 이런 마음이 들면 이것은 정신을 차렸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으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쁨이 넘치고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마리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차이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가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의 우선순위는 돈이었고 마리아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조차도 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을 바칠 때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머릿속에 꽉 차 있으면 모든 것이 돈으로 보입니다. 만사를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도 얼마나 비싼 옷을 입고 있는가, 저 옷은 얼마짜리인가, 살고 있는 집은 얼마짜리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돈,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합니다. 돈이 아까워서 좋은 일도 하지 못하고 큰 일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구제보다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역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익을 내려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한 주일의 헌금을 그 주간에 다 지출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문제는 오히려 재정을 쌓아두고 사용하지 않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재정을 돈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언제나 하나님 사랑이 먼저요, 그 다음이 이웃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도 아깝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는 주님입니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면 낭비가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은 논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 낭비, 교회를 위한 낭비, 사명을 위한 낭비는 거룩한 낭비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디에서나 향기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버림받고 노숙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 재활시설에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말없는 전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과거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을 보면서 다 은혜 받았습니다. 저 사람을 변화시킨 예수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9절에도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확실한 증거가 나사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 까닭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게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영화 배우이며 탤런트인 차태현 씨의 그 부모님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은 모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KBS에서 평생을 일한 방송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음향을 담당하시는 분이고 어머니는 성우로 일생 동안 한 직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차태현 씨 아버지 차재환 씨가 어느 날 회사에 갔다가 문득 화장실에서 아주 더러워서 아무도 사용하지 못할 지저분한 수건 2개가 그 수건거리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늘 그 수건이 그때 거기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흘 후에 다시 그 화장실에 갔는데 역시 그 더러워진 수건이 아무도 건들지 않은 채로 그대로 걸려 있는 것입니다. 더러워서 사람들이 손을 씻고도 손을 물로 털고 그냥 가지 그 수건에다 손을 닦지 않는 것입니다. 문득 이분에게 내가 이 수건을 세탁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그 수건을 2개를 집으로 가져가서 아내와 더불어 열심히 빨고 그것을 밤새 말리려니까 잘 말라지지 않아서 드라이로 그걸 말려가면서 그 이튿날 아침에 아주 뽀송뽀송한 수건이 되게 해서 회사에 가져가서 다시 있던 자리에 걸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 수건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더러운 수건으로 거기 걸려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끗해진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세탁해 왔습니다, 이렇게 광고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저 수건을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묘책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요일마다 수건 색깔을 다르게 했습니다. 월요일에는 파랑 수건 2개, 화요일에는 빨간색, 수요일에는 노란색, 이렇게 7가지 색깔로 맞추어서 14장의 수건을 이제 매일매일 번갈아 가면서 거기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서 퇴직하는 날까지 5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출근하는 날마다 그 일을 계속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가 수건을 걸어 놓았는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점점 수건을 사용하다가 이 차태현 씨의 아버지, 음악감독 차재환 씨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들 차태현 씨가 연기자로 성공하고 나자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저런 아버지가 있으니까 차태현이가 잘 되는 거야, 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모르게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을 해도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하물며 주님을 위해서 일한 헌신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이번 가을에 우리 교회는 14번째로 맞이하는 새생명 축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하기 어렵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것을 드리면서 전도하는 일에 순종합니다. 또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저절로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자고 해도 불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전도하자면 싫은 것입니다. 전도하자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순종하지 않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지나간 과거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은혜 받을 기회가 오면 거절하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도 구원에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에 그 향기가 온 주변으로 퍼져나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면 우리의 헌신의 향기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려면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에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가을에 풍회가 있을 때에 그것이 내게 주어주신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뿌리라면 충성과 헌신은 그 열매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